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18장 1절로 17절의 말씀입니다. 신약 218쪽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교독하시겠습니다.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클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에게로 가리라 하고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또 회당장 그리스보가 온 집안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되었을 때에 유대인이 일제히 일어나 바울을 대적하여 법정으로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이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사람들을 권한다 하거늘 바울이 입을 열고자 할 때에 갈리오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너희 유대인들아 만일 이것이 무슨 부정한 일이나 불량한 행동이었으면 내가 너희 말을 들어주는 것이 옳거니와 만일 문제가 언어와 명칭과 너희 법에 관한 것이면 너희가 스스로 처리하라. 나는 이러한 일에 재판장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고 그들을 법정에서 쫓아내니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회당장 소스데네를 잡아 법정 앞에서 때리되 갈리오가 이 일을 상관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이 주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연약하고 허물 많은 종은 십자가 뒤에 가리우시고 성령만이 기름 부으사 담대히 주의 말씀을 증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예비하신 귀한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를 바라보면서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군가에게 깜짝 선물을 받아보신 적 있으신가요? 어느 날 갑자기 무엇인가를 건네는데 평소에 내가 정말로 필요하고 원하던 것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얼마나 고맙고 행복할까요? 그런데 생각해 보면은 참 신기한 일입니다. 그 상대방이 어떻게 그처럼 내 마음을 잘 헤아려서 그런 선물을 할 수가 있었을까요? 방법은 간단해요. 그 사람이 사실은 진심으로 나를 아끼고 관심 있게 평소에 지켜보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대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를 너무나 세심하게 우리를 하나하나 보호하고 인도하십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살면서도 잘 깨닫지를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때때로 극적인 상황을 만드십니다. 바로 예상하지 못한 상황, 예상하지 못한 장소와 사람 가운데 우리를 놓으시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은 기막힌 우리를 향한 예비하심을 보이세요.
그래서 내가 너를 이렇게 아끼고 있단다. 내가 너를 향한 인도함이, 내가 너를 향한 보호함이 이렇게 세밀하단다.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바울은 혼자서 고린도까지 오게 됐어요. 인간적으로는 참 외롭고 서럽기까지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참 바울이 원하지도 않았고 예상하지도 못했던 이 고린도에서 하나님이 미리 준비하신 너무나 기막힌 예비하심을 보게 하십니다.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크게 세 가지로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은 고린도에서 예상하지 못한 복된 만남을 예비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예비하셨다고요? 복된 만남을 예비하셨어요. 우리 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렀다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 함께 지도를 보시겠습니다. 자, 아덴은 아테네를 가리키죠. 이제 바울이 아테네를 떠나서 고린도에 왔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바울이 베레아에서 박해가 너무 심해서 급하게 아테네로 왔는데, 아테네로 올 때 자기의 동역자인 실라와 디모데도 빨리 자기와 합류하도록 부탁을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도 바울 혼자인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아테네 사역을 마무리하고 고린도까지 혼자 오게 되었으니까 정말 외롭고 힘든 영적 전쟁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고린도에서 바울의 남은 평생에 정말 소중한 만남을 준비하고 계셨어요. 바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를 만나게 하신 겁니다. 우리 2절과 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클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이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는 원래 로마 본토에 살던 유대인인데 예수님을 이미 믿고 있었어요. 마침 로마의 황제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은 로마 본토에서 떠나라는 추방 명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이 부부가 이탈리아에서 고린도로 이주해서 바울이 오기 전에 먼저 고린도에 터를 잡아놓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게 아마 한 1, 2년 차이가 나지 않았나 싶습니다. 게다가 이 부부의 생업은 바울과 똑같이 천막을 만드는 거였어요. 바울이 낯선 고린도에 갔는데 예수님을 믿는 아굴라 부부를 만났고 이 부부가 또 자기와 생업이 같으니까 함께 믿음의 교제를 나누면서 일하면서 함께 지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고린도에서도 안식일에는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평일에는 이들 부부와 함께 천막을 만드는 일을 했어요. 바울이 일을 했다고요? 예, 바울은 일을 평일에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바울은 선교사고 개척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목회자처럼 고정적인 생활비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생계 유지를 위해서는 평일에 일을 하는 자비량 선교를 했던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아주 놀라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당시에 천막을 만드는 것은 가죽 세공업이었습니다. 가죽을 이렇게 막 벗기고 막 이렇게 하는 세공업이었는데 이 부부와 바울이 둘러앉아서 손은 바쁘게 일을 하지만 입은 자유롭잖아요. 하루 종일 이 세 명이 일하면서 바울이 이들을 말씀으로 훈련한 거예요.
이들 부부는 바울에게 복음을 깊이 배울 수가 있었습니다. 얼마나 이들이 복음으로 완벽하게 무장을 하고 철저하게 세워졌는지 잘 보여주는 대목이 있어요. 사도행전 18장 24절부터 2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24절에 보니까 아볼로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은 언변이 좋았어요. 말솜씨가 좋고 게다가 구약 성경에 능통했습니다. 나중에 이 아볼로가 고린도 교회에서 목회를 했는데 얼마나 설교를 잘했던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아볼로의 설교에 완전히 반해버렸어요. 하지만 이때만 해도 아볼로가 예수님은 믿었지만 복음에 대한 이해가 아직은 좀 부족한 상태였어요. 하루는 아볼로가 예수님에 대해서 설교를 하는데 아굴라 브리스길라가 그 설교를 듣더니 아볼로를 조용히 데려다가 복음에 대해서 더 정확하게 풀어서 알려주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볼로는 그들의 설명을 듣고 복음을 완전하게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드디어 아볼로는 날개를 달고 더 많은 사람에게 예수님을 온전히 증거하는 귀한 설교자가 되었어요. 평신도가 설교자를 돕는 역할을 한 것입니다. 얼마나 말씀으로 무장하게 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니까 그랬겠어요. 뿐만 아니라 이 평신도 부부는 남은 평생을 복음에 헌신하면서 살아가요. 바울은 로마서에서 두 사람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로마서 16장 3절과 4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에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바울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자신의 동역자이며 자신을 위해서 자기 목숨까지도 내놓을 수 있었다고 소개합니다. 단순히 인간 바울을 위해서가 아니라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위해서, 그 복음 사역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을 수 있을 정도로 이들 부부는 헌신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은 고린도에 갔을 때 혼자라고 생각을 했어요. 외로움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곳에서 복된 만남을 예비하신 줄을 믿습니다. 바울에게서 말씀 훈련을 가장 잘 받은 평신도가 바로 고린도에서 탄생을 했습니다. 이들은 누구보다 최고의 동역자였어요. 전혀 예상하지 못한 복된 만남이 고린도에서 이루어진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지만 하나님이 예비하신 만남을 우리의 앞에 그 복된 만남을 준비하신 줄을 믿습니다. 제가 신학교 1학년 때 처음 갔는데요. 여러분, 신학교 1학년이 뭐를 알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저만 몰랐지 다른 동기들 중에는 아는 친구들도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1학년 중에는 목사님 아들도 있고 또 장로님 아들도 있고 또 장로님 아들 중에서도 큰 교회 장로님 아들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목회에 대해서 많이 알더라고요. 그 친구들이 말하기를 목회도 사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 어떤 교회가 막 있고 선배들도 잘 사귀어야 되고 막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 지금부터 사람들도 많이 알아야 되고 누구랑 친하게 지내야 되고 막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요 그렇게 잘 하는 성격이 못해요. 여러분, 제가 그런 거 잘할 것 같아 보일지 모르겠지만 저는 성도들한테는 친하게 다가가지만 그런 걸 잘 못하는 성격이에요. 그냥 웃기만 하고 잘 못하는 성격입니다.
그래서 그냥 하나님께 늘 기도하고,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하시고 나의 갈 길을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십시오. 여러분,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근데 그 친구들 말이 하나도 틀린 건 없어요. 결국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사람을 통해 이루어져요. 사람이 끌어주기도 하고 땡겨주기도 하고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 맞아요. 그 동기들 말이 하나도 틀린 것 없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은 저에게 어떻게 사람을 통해 역사하셨냐? 내가 생각하고 내가 기대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상치 못한 곳에 복된 예비된 만남을 허락하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예상하지 못한 곳에 예비된 복된 만남이 있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살아야 돼요.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괜찮은 곳이라는 곳에만 잘 살지 마시고 여러분 평소에 잘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거기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귀인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만남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예비하셨음을 믿고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요, 하나님은 예상하지 못했던 전도의 열린 문을 예비하십니다. 5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그렇게 기다렸던 동역자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왔어요. 그랬더니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혔어요. 5절을 다시 한번 보여주실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혔다라는 것은요, 원문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전념을 했다라는 뜻이에요. 실라와 디모데가 왔는데 왜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전념할 수가 있었을까요? 여긴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요, 실라와 디모데가 바울에게 오면서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교회의 소식을 전했는데 그들의 믿음이 환난 중에도 온전히 서 있다라고 하는 좋은 소식을 전해 듣자 바울의 마음이 놓이게 된 것입니다. 우리 한번 데살로니가 전서 3장 7절과 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여러분, 바울이 얼마나 마음고생했는지 알겠죠? 바울은 아테네, 고린도에서 본인이 외로운 것도 외로운 거지만 그거보다 더 심한 마음의 고생은 빌립보에 있는 교회에 환난이 많은데, 데살로니가 교회에 환난이 많은데, 베레아 교회에 환난이 많았는데 그들이 계속해서 예수님을 잘 믿고 있을까? 환난 중에도 예수 믿는 신앙을 버리지 않았을까? 그것 때문에 불철주야 기도하면서 주님께 부르짖고 있었어요. 근데 실라와 디모데가 와서 그들이 환난 중에도 예수 믿는 믿음을 꽉 붙잡고 있습니다. 그 소식을 전했을 때에 8절을 보세요.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겠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제 바울이 마음에서부터 자유함을 얻고요, 고린도에서 하나님 말씀 선포에 온전히 집중할 수 있게 됐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뭐냐? 왜 하나님 말씀에 전념할 수가 있었는가?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의 교회로부터 올 때 선교비를 가지고 온 것 같아요. 바울은 평일에는 일을 하고 안식일에는 복음을 전했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혼자 있던 시간이 많으면서 생계비가 완전히 바닥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선교비를 갖고 왔기 때문에 이제는 평일에 일하던 걸 좀 줄이고 더욱더 말씀 사역에 집중할 수가 있게 됐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더욱더 밝히 증거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바울이 말씀에 붙잡혀서 예수님을 증거하면 복음의 풍성한 열매가 나타나야 되겠지요. 그 다음에 보면은 복음의 풍성한 열매가 나타난지라, 자, 이렇게 나와야 되겠지요.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6절을 그대로 보여주고 계세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바울이 밝히 증거하니까 오히려 유대인들이 강력하게 대적하고 비방을 했어요. 참 신비하죠. 여러분,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면은요, 알곡들은 주님께 나오지만 가라지들은 오히려 떨어져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말씀을 더욱더 강력하게 전하니까 비방을 했던 거예요. 바울도 옷을 털면서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거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그랬어요. 쉽게 말하면 고린도에서는 더 이상 유대인의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정확히 말하면 유대인의 회당에서 바울이 쫓겨난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에서 전도의 문이 열렸습니까? 닫혔습니까? 꽝 닫혔어요. 바울은 지금까지 유대인의 회당을 중심으로 복음을 전했는데 바울이 말씀에 붙잡혀서 복음을 전하니까 유대인들이 반발을 해서 유대인의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꽝 닫혀버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놀랍고 기막힌 예비하심이 그 다음에 나타납니다. 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예수님을 믿게 된 이방인 디도 유스도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마침 그 사람의 집은 회당 옆이었어요. 바울은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대신에 디도 유스도의 집에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놀라운 것은 회당에서 복음을 전할 때는 일주일에 한 번밖에 전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안식일에만 모였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이 안식일에만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런데 유스도의 집은 늘 열려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올 때마다 늘 말씀을 전할 수 있었고 사람들도 늘 말씀을 들을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복음의 말씀 잔치가 벌어진 것입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냐? 8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또 회당장 그리스도가 온 집안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회당 옆에 사는 디도 유스도 집에서 매일같이 복음의 말씀 잔치가 열리자 부흥이 일어났어요. 얼마나 부흥이 일어났냐? 옆에 있는 회당장 그리스도가 예수님을 믿었어요. 자기만 믿은 게 아니라 자기 온 집안과 더불어 주를 믿었고요. 뿐만 아니라 수많은 고린도 사람들이 믿고 세례를 받게 됐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예상하지 못한 방법으로 복음의 문을 열었어요. 유대인들이 박해를 했기 때문에 회당에서 쫓겨났지만 회당에서 쫓겨났기 때문에 오히려 일주일에 한 번 전하던 복음의 집회가 매일매일 증거하는 평일의 복음 집회로 바뀌게 하신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이처럼 전도의 열린 문을 예비해 놓으셨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고 나아가면 그곳에서 하나님이 이미 예비하신 열린 문을 만나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저는 최근에도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됐어요. 지난 1월에 천안교회 제자훈련팀이 우리 교회를 거점으로 삼아서 전도 사역을 했습니다. 여러분, 돋보기 사역을 했어요. 전체를 다 하지 못했고 우리 교회 주변에서 4일 동안 경로당 사역을 했고 하루는 죽도에 들어가서 사역을 했어요. 근데 천안교회 제자훈련팀이 어떻게 하다 우리 교회에 오게 됐을까? 여러분이 쉽게 예상하시듯이 제가 천안교회 부목사 출신이기 때문에 그럴 것이다, 그런 예상과는 전혀 다릅니다. 여러분, 그 천안교회 제자훈련팀은 그런 식으로 사역지를 정하지 않고 거의 간사들이 있어요. 기도하면서 계속 기도하면서 성령님의 음성과 인도하심을 구하고, 그럼 이제 그 구한 걸 이렇게 종이에다 씁니다. 이제 지역을 써요. 이렇게 지역을 쓰면서 맞춰 나갑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구하는 그 방법을 그 훈련을 받고 그런 식으로 이제 음성을 구하면서 맞춰 나가요. 자, 그런데
그러다가 이제 우리 간사님 두 분이 이렇게 마음을 주셔서 갈산을 오게 된 거예요. 실제로 그 전도팀, 그 제자훈련 팀이 여러 팀이 있을 거 아니에요. 세 팀은 해외로 갔고 두 팀이 이제 국내였는데 한 팀은 영월로 가라는 마음을 주셔서 영월로 갔습니다. 영월에 갔는데 알아보니까 영월에 우리 교단 교회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교단 교회를 거기 영월로 가서 알아봐서 거기서 한 주간 사역을 하고 왔어요. 갈산에는 이제 제가 있으니까 우리 교회로 오게 된 거죠. 그럼 이제 그 팀이 왜 이제 우리 교회 이제 이 갈산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았냐? 한 분 간사님은 이제 기도하면서 순수하게 갈산이라는 지역을 이제 평소에 듣고 알았겠죠. 갈산이라는 마음을 받았고, 다른 한 분은 제가 예전에 사석에서 하던 말이 기도 중에 떠올랐어요. 왜냐하면 여기 부근에 목사님이 은퇴하셨는데 후임자가 없는 교회가 있다는 말을 제가 했거든요. 이제 거기가 죽도 성결교회예요. 그게 갑자기 기도하다가 떠올라서 그 교회에 가서 우리가 전도 사역을 하면 참 좋겠다 이런 마음이 하나님 감동을 주셔서 거기를 이제 낸 거예요. 그래서 이제 두 표가 나와서 이 갈산에 이제 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저한테 전화해서 가도 되냐? 그리고 오십시오. 이제 문제가 뭐냐? 이 팀들은 죽도를 꼭 들어가야 되겠는데 당연히 죽도에 가본 적이 없고 저도 죽도를 가본 적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죽도 가보셨습니까? 안 가보신 분 또 계시죠? 여기 갈산 살면서도 안 가보신 분도 있잖아요. 저도 안 가봤어요. 듣기만 한 거예요. 그 상황을, 그 죽도 교회 상황만 들었지 죽도를 안 가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라고 했는데 어떡하지? 그래서 12월에 답사를 가게 되면서 처음 죽도를 가본 거예요. 여러분 죽도 한번 갔다 오시기를 바랍니다. 둘레길도 잘 돼 있어요. 좋아요. 죽도를 처음 갔어요. 이제 배 타고. 그 제가 여러분 죽도 가서 하나님이 예비하심을 보게 됐어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처음 죽도 교회 앞에 갔어요. 한번 사진을 보여주시죠. 죽도교회 갔더니요, 죽도교회 현판이 있고요. 이게 지금 죽도교회예요. 거기 앞에 송독비가 하나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송독비 앞에 가서 송독비를 읽어봤는데, 송독비를 한번 보여주시죠. 송독비에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이 죽도교회를 지으신 김기성 집사님이 1922년생인데 오래전에 천안교회에서 은혜를 받고 개종해서, 이분은 죽도 출신 분이에요. 자기 집을 헌납해서 거기다가 교회를 세운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아들 이름이 있는데 그 아드님이 지금 천안교회의 안수 집사님인 거예요. 이제 그게 다 확인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도에 가서도 여러분 선분들이 얼마나 또 이 낯선 사람들 오는 것을 또 약간 이렇게 의심의 눈초리로 보겠어요. 우리가 어떻게 이거를 해야 되나 그러고 있었는데 가가지고 이제 바로 이 죽도 성결교회가 있게 된 그 천안교회입니다. 우리가 여기 오게 된 그 이유를 하나님이 예비하셨고 하나님이 미리 준비하셨고 이것들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미 예비하셨구나. 그래서 그 죽도 가서도 우리가 거기 전체 가정이 22가정밖에 안 돼요. 그 가정마다 다 가서 돋보기도 맞춰드리고 뿐만 아니라 복음을 전하고 떡도 드리고 주님의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 줄을 믿습니다. 저도 알지 못했고요. 그 팀도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이 예비하신 기막힌 예비하심이 있었어요. 하나님은 지금도 전도의 문을 여십니다. 바울이 유대인의 회당에서 쫓겨났을 때 전도의 문이 닫힌 줄 알았어요. 하지만 그때 하나님이 예비하신 더 큰 열린 전도의 문이 예비되어 있었어요.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다음 세대 전도가 어렵다. 여러분 하나님이 끝났다고 생각할 때 더 큰 전도의 문을 열어주실 줄을 믿습니다. 한국에서 전도가 어렵다. 예,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때가 하나님이 전도의 열린 문을 더욱더 여실 때인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기막힌 전도의 열린 문으로 다 함께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요,
하나님은 예상하지 못한 장기 사역을 예비하셨어요. 바울은 1차, 2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유대인들의 많은 박해를 받았어요. 특별히 2차 전도 여행 때 데살로니가와 베레아에서 유대인의 박해가 너무나 극심했습니다. 아마도 인간 바울은 유대인 박해의 트라우마가 심했을 거예요. 그게 고린도에서 누적돼서 그랬을까요? 예수님이 특별히 환상 가운데 바울을 찾아오셨어요. 9절부터 1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9절을 보세요. 예수님이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고 그랬어요.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마다 유대인들이 박해하니까 어느 순간 나는 복음 전하지 말아야겠다. 복음만 전하면 박해받고 박해 때문에 떠나가야 되고 떠나갈 때 동역자들과 헤어져야 되고 이게 너무나 트라우마가 됐을 거예요. 10절을 보여주세요. 근데 예수님 말씀하시길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하지 못할 것이다.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다는 거예요. 이 말씀대로 바울은 11절에 보니까 1년 6개월을 머물면서 고린도에서 사역을 했어요. 여러분 1년 6개월이 길어요? 짧아요? 우리 생각에는 별로 길지 않죠. 근데 바울에게는 긴 시간이었어요. 왜냐하면 바울은 순회 선교사였습니다. 여기서 사역하고 교회를 개척하고 옮기고 또 개척하고 옮기고 개척하고 그 다음 선교할 때는 여기 또 돌보고 또 개척하고 이렇게 1차, 2차, 2차, 3차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사역을 감당하게 했어요. 근데 장기 사역은 딱 2번 했어요. 고린도에서 1년 반, 에베소에서 3년 딱 2번만 장기 사역을 했어요. 바로 이곳이 고린도였어요. 그런데요, 왜 하나님이 고린도에서 장기 사역을 하도록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우리와 생각이 많이 다르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요, 고린도는 소위 영적인 토양이 좋지 않아요. 만약에 베레아 같은 곳에서 장기 사역을 했다면 베레아 사람들은 말씀을 사모하고 그랬기 때문에 막 1년 반 만에 엄청나게 성장하고 성숙했을 거예요. 근데 고린도는요, 그 사람들이요, 굉장히 교통과 무역 이런 거는 발달했지만 쾌락과 향락의 도시였어요. 요즘으로 말하면 그 고린도가 술과 율락업소, 카지노, 마약으로 유명한 곳이었습니다. 당시 속담 가운데 너 참 고린도 사람 같다 이렇게 말하면은요, 방탕하고 타락한 사람이다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거예요. 고린도에 있던 아프로디테 신전에는요, 신전 매춘부만 1000명이 넘었어요. 근데 바울이 그곳에서 1년 반을 사역했습니다. 많은 영혼들이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왔어요. 이들이 죄가 많은 만큼 뜨겁게 회개했고요, 그러니까 성령의 은사도 많이 받았어요. 근데 이들이 또 문제가 많았어요. 은혜 받고도 식으니까 다시 죄에 빠지는 사람, 받은 은사 가지고 자랑하는 사람, 교회 지도자들을 중심으로 파당이 생기는 사람, 음행의 문제, 성찬 중에 부자가 가난한 사람을 무시하는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겼어요. 왜 하나님이 바울이라고 하는 귀한 종을 하필이면 이 고린도에서 장기 사역하게 하셨을까요? 왜 하필이면 고린도일까요? 바울은 이 고린도 때문에 울기도 많이 울고 속도 많이 상했어요. 근데 참 기묘한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바울은 이 고린도 때문에 성령의 감동으로 고린도 전서와 고린도 후서를 기록했는데요, 그렇게 문제가 많은 고린도 교회가 바로 우리 모습 같기 때문에 우리는 고린도 전후서를 읽으면서 찔림도 받고 회개도 하게 되고 위로도 받고 새 힘을 얻게 되는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있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절대로 후회가 없어요. 예수님은 바울에게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너를 해야 할 자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어떻게 응답이 되는지 그 중요한 사례가 본문에 나와요. 결국 유대인들은 바울에 대한 분노가 이 시기심이 폭발하고 말았습니다. 12절과 1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되었을 때에 유대인이 일제히 일어나 바울을 대적하여 법정으로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이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사람들을 권한다 하거늘. 갈리오가 아가야의 총독이 되었습니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이었듯이 고린도가 속한 아가야에도 로마에서 파견한 총독이 있었어요. 이때 갈리오라는 사람이 로마 총독의 이때 갈리오가 로마 총독 아가야의 로마 총독으로 새로 부임했고, 부임하자마자 유대인들이 바울을 고소한 거예요. 소장의 내용은 바울이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믿으라고 한다는 거예요. 바로 예수 믿으라고 한다는 거지요. 지금까지 다른 곳에서는 유대인들이 이렇게 막 선동하면 들어줬어요. 빌라도가 유대인들 말 들어준 것처럼 로마 총독도 유대인들이 워낙 극성이니까 그냥 들어줬어요. 근데 로마 총독 갈리오는 어떻게 했을까요? 14절부터 1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입을 열고자 할 때에 갈리오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너희 유대인들아, 만일 이것이 무슨 부정한 일이나 불량한 행동이었으면 내가 너희 말을 들어주는 것이 옳거니와, 만일 문제가 언어와 명칭에 너희 법에 관한 것이면 너희가 스스로 처리하라. 나는 이러한 일에 재판장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고 그들을 법정에서 쫓아내니. 자, 14절을 보세요. 유대인들이 14절을 보여주세요. 유대인들이 바울을 고소하니까 바울도 갈리오 앞에서 자기를 변호하려고 했더니 바울이 입을 열고자 할 때 갈리오가 딱 막았어요. 바울이 변론할 것도 없습니다. 유대인들에게 말하기를, 야, 너희 유대인들아, 내가 너희 그 소장 들어보니까 바울이 범죄의 사실은 없네, 불량한 일을 한 것도 없네, 그런 게 있으면 내가 너희들 말을 들어줄 텐데, 15절, 야, 문제가 너희 율법에 있는 그런 언어 명칭, 하나님을 믿냐 예수님을 믿냐 그런 거 아니야. 결국 내가 보기엔 하나님이랑 예수님 다 똑같은 것 같거든. 그러니까 그런 거라면 그건 범죄 사실이 아니니까 너희 스스로 처리해. 나는 그런 거에 재판장 되기를 원하지 않아. 그리고 16절 보니까 유대인들을 법정에서 쫓아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갈리오 총독이 바울에게 무슨 덕을 볼 게 있다고 도와줄까요? 아니에요. 갈리오가 도와주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은 거예요. 주님께서 명령하셔서 갈리오에게 바른 판단을 내리게 하신 것입니다. 유대인의 악한 계략에 갈리오가 넘어가지 않도록 하신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난 유대인들이 바울 대신에 희생양을 찾았어요. 갈리오 당신 관여하지 않는다고? 좋아, 그럼 우리 식대로 하겠어.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니까 어떻게 할 수 없고.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모인 사람이 회당장 소스데네를 잡아 법정 앞에서 때리되 갈리오가 이 일을 상관하지 아니하니라. 회당장 소스데네를 잡았습니다. 왜 소스데네를 잡았을까요? 아까 회당장 그리스보는 아예 예수님을 믿고 기독교로 개종을 했어요. 그 다음 회당장이 소스데네예요. 근데 이 사람까지도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회당장인데 예수를 믿어? 그러면서 이 사람을 막 엄청나게 매질한 거예요. 여러분, 소스데네가 바울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엄청 일을 갈았겠지요? 매맞고. 그렇지 않아요. 고린도전서 1장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고린도전서를 사도 바울이 쓸 때 그때 1장 1절 다시 보여주세요.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 지금 소스데네와 함께 복음 전하고 있어. 고린도교의 성도들, 소스데네 믿음을 잃지 않았고 지금 복음을 증거하고 있어. 그는 매를 맞고 주를 배신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와 함께 복음에 동참한 자가 된 줄 믿습니다. 주께서 예비하신 백성이었어요.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예상하지 못한 곳에서
바울을 장기 사역하도록 하셨어요. 혼자서 갔던 외로운 땅에서 바울의 가장 긴 사역 중 하나가 이루어지게 하신 기막힌 예비하심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도 우리의 삶을 예비하십니다. 잠언 16장 9절을 보면 사람이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시다? 여호와시라고 하셨어요. 예상하지 못한 곳에도 기막힌 예비하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복된 만남을 예비하세요. 전도의 열린 문을 예비하세요. 잠깐 있을 것 같은 곳에서 내가 왜 오래 머물게 되냐? 내가 무능해서가 아니고요. 내가 갈 곳이 없어서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가 머물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예비하신 그 걸음에 순종하면서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승리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에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삶을 예비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때로는요, 하나님이 나의 삶을 예비하신다는 것을 몰라요.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공기가 없으면 우리는 살 수 없지만 공기가 너무나 우리에게 가까이 있기 때문에 모르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세밀한 예비하심을 모르고 살아가요. 그래서 하나님은 때때로 이런 극적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깨닫게 하십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고 고백하며 그렇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예비하시고 인도하심을 바라봅니다. 우리를 위해 하나님 복된 만남을 예비하시고 하나님 전도의 열린 문을 예비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발걸음 가운데 하나님 머물게도 하시고 가게도 하시고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향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뜻을 예비하심을 주님 보게 하시고 하나님 그 뜻 가운데 온전히 순종하며 나아가는 하나님 우리 모두가 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갈 길을 온전히 예비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온전히 주장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주관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그 하나님의 예비하신 가운데 순종하며 하나님 믿음으로 반응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은혜 주시고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